5월 26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등대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태까지 쭉 진행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땅을 어떻게 나누고 도피성 어떻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규칙들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슬로브핫의 딸들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이 딸들의 용기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그 사건에 연결되어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러니까 슬로브핫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딸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할 때에 아들이 아니기에 당시 상황과 문화 속에서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딸들이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딸들이 용기 있게 모세에게 나와서 그것을 딸들에게도 주십시오. 아들이 없으면 딸들을 건너뛰고 친척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딸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여기셔서 딸들에게 준 거죠. 그 사건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늘 얘기는 이제 그 딸들이 여기 요셉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클레임은 뭐냐면 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남편과 같이 이제 남편에게로 이제 그 기업이 합쳐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 기업이
고스란히 다른 지파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것이 되면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시집을 가는데 종족 지파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호 모순적이죠. 마음대로라는 말과 뭐뭐에게로만 이게 충돌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새겨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이 있는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 지파의 종족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들이랑 결혼을 하게, 근친혼을 하게 되거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근친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 반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 좀 윤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친혼을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양극단의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로 읽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당시의 사회나 문화의 풍조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주셨다 했을 때에 오늘 얘기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 그것을 그 지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이, 이게 핵심적인 가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을 누리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이 핵심 가치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을 곰곰이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갔으면 좋겠다.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당시 상황으로는 파격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딸들이라는 것, 시집, 결혼이라는 것 제도 자체는 대단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여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그런 문화 속에서 1차적으로 결혼의 자유가 그녀들에게, 딸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그렇지만 그들이 결혼에 관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더 큰 가치, 더 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한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제안들, 하나님의 제안들을 그녀들이 결국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지난번의 사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어찌 보면 이 딸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받으면 이 딸들이 결국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유리한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불리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지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삶에서 당장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유리함과 불리함과 상관없이 이들이 그것을 꿀꺽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 밑바닥에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도 꿀꺽 삼키고 불리해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요. 이 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헌금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드릴 만한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유리함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가치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기꺼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애를 써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눈을 떠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해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맛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깨달으심 속에 그 믿음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이것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사는 일들의 아름다움과 기쁨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사랑하는 일에 맛을 보는 그 맛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